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사 주의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저희의 오만과 불순함을 꺾어주시고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온 잘못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고 비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선한 길로 바꿔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증거의 말씀으로서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증거는 육신적인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통용하는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니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증거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이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증거로서 진리를 영으로 받아 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영적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확증된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증거는 영적 진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아들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증거에 대해서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다시금 밝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증거에는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과 이때 말한 영생이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영생이란 말이 영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생이란 우리들의 생명의 영원한 계속성, 지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 생명과도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곧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 마르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와 같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살아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써 영생의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생은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죠. 이 증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셨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생에 관한 그 아들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가식이 필요가 없고 어떤 지식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층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에게 있다 한다면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로 타 종교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은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버리거나 이 일에 양보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생존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이방인들과 그들의 종교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진리를 외면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과 심판, 그 상황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축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진리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믿음 앞에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영생의 두 가지의 뜻을 보면 그중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 대하여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밝혀주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영생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쓰게 되었다고 명백하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곧 우리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러한 영생이 비록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생명을 받은 확증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에 지금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과 같은 곳에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도 있었듯이 마치 아브라함의 품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와 같은 낙원의 처소에 우리 모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날 무덤에서 잠자는 우리의 육신과 결합하여 영원한 부활로 완성하게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이미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이 증거를 소멸해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1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진리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영생에 관한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이며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기록의 성경이죠.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해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요한과 같이 이처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세주는 누구냐? 이와 같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눈이 어두워 참된 계시, 참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메시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저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인류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도 믿지도 않으려니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그들 나름대로 다른 세상의 구주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영생의 약속에서 이미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 불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 같은 사실을 밝히심으로써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같은 일은 영적 무지에서 온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영원한 생명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들 역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증거되어야 할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의 일에 관하여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과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사라져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와 같은 진리는 피어나며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가까이 읽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영생의 열매를 맺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속에 있음을 알고 물과 피로 성령으로 확증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자, 예수를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러한 요한의
심정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